2025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섬기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나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야만 했던 저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섭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새해를 맞이하여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 받아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가 할 길 비춰주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과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았던 날들이었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았던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처럼 기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입고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할 수 있는 것 또한 유지되고 있는 것들 모든 사실 앞에서 감사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안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가 맞서 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제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다정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올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시어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고자 하시는 간절한 사랑이 마음 깊숙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지금 오랜 투병 중에 지쳐있는 영혼들은 소생케 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고통을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시고 체휼하고 계심을 알고 외롭지 않게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 속에 반복되는 실패와 잘수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활력도 주옵소서. 유경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기심과 완악함이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계심을 알고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갑작스런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그들의 삶 또한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돌보심 안에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 올 한 해 살아갈 새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453장 찬송입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육신의 죽음도 알지 못하지만 영원한 죽음도 알지 못할 그런 사망의 무지 속에서 비참함과 저주의 길을 가야만 했던 저희를 아들을 죽이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이기에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더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케 하며 지탱케 하며 경고케 하는 역사,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해 더욱 깊고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있는 것부터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오늘도 11조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각자가 살아가는 처지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누렸던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제 목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명확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에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영육간에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신 의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성미와 또 주일 예물을 신령 감사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주님이 친히 그 중심, 그 마음, 그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죄악에 쓰임받는 손길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쓰임받는 긍휼의 그릇으로 한 해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그 한 날을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 생명의 하루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루하루가 2025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당 못할 진리의 말씀을 오직 성령의 증거하여 주시는 그 역사로만이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받고자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은혜를, 그 진리 안에서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성령의 새로움으로 이 제목입니다. 성령의 새로움으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 불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롭게 살 것을 권하면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로마서 말씀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소절입니다. 신자의 생애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심판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불의하게 살았으나 신자가 된 지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의롭게 살라고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며, 이처럼 신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까닭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이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섬기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설명하고자, 그러면 무엇이뇨?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죄를 지을 것인가? 무제한 용서해 주신다고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물은 다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대답으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알리는 말입니다만 이미 로마서 6장 첫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과 대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라는 물음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한 다음 우리가 은혜를 빙자하여 무한한 죄의 용서를 빙자하여 죄를 용인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슷한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로마서 6장 후반부, 로마서 6장 15절 이하는 바로 앞에서 말한 전반부 내용에 이어 더욱 깊이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에게 자기를 내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마치는 불행에 이르게 된다고, 영원한 죽음으로 마치는 불행에 이르게 된다고 알립니다. 비록 믿기 전 과거에는 죄의 종이 되어 불법을 행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만큼 의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깨웁니다. 과거 죄의 종노릇하며 의와 상관없이 살던 그 삶은 수치와 부끄러움뿐 아무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허망한 삶이었으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의 불행인 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고, 더욱이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은 우리 신자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되, 앞서 6장에서 설명한 것에 더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우선 율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지배한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율법이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그 효력과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 죽음과 더불어 그 구속력이 해소되는 예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를 제시하되, 남편이 죽을 경우 아내로 하여금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이게 하는 효력이 해소되어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원리가 우리 신자와 율법의 관계,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되,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불필요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애쓰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수긍하게 됩니다. 만일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이라면 사람이 제 마음대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거나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율법의 매이기를 거부하고 그 굴레를 벗을 수는 없으며,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어떤 합법적인 마련과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예를 굳이 들면서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이 합법적임을 설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법이, 영생의 길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전혀 착오가, 빈틈이, 애매함이, 트릿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모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그 빛 가운데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몇 개월, 아니 수년 동안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어떤 합법적인 마련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후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예를 굳이 들면서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이 합법적임을 설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겠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은혜 아래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만큼 이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 그 합법적인 방법과 길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접하고 또 깨닫고 해야만이 우리의 교만이 벗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로 알 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개를 듭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라는 이런 말까지 교회 안에서 들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요, 너무 심한 말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을 우리는 지금, 그리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죽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는 표현이 흔히 접하는 것과는 달라서 말하자면 압축된 표현이어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이제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성만찬을 가리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설명한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 신자의 정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조처, 합법적 조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생애요 영생의 삶인 거예요. 이 일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러분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의 외침입니다. 율법의 매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요구로서 율법이, 계명이 우리에게 갖는 권세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도 포함되겠으나,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죽음의 그 기본이죠. 근본된 거죠. 이제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놓이는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의 매임의 근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것도 포함되겠으나, 그런데 지금 로마서 7장 지금의 맥락에서는 무엇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밝힌 내용,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시니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생애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생애를 여러분은 살게 되신 거예요.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맥락이 후자의 뜻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부분에서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우리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사실 앞부분과 잘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로마서 7장 1절이 밝히듯이 이런 예로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원칙임을 기억한다면 결국 이 내용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 곧 율법에 대한 죽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이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앞에서 한 것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은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죽음, 그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자 자기를 죽음에 내주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성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신 그 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뜻을 따라서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요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에 담긴 한층 더 깊은 뜻을 드러내어 알리되 우리가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죽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이제 여기 7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신자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면 주와 함께 죽음으로써,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할 그 삶에 대해서,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그 앞선 로마서 5장 20절에 비추어 율법에 대한 죽음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모세 시대의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이 이제 가입했는데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만 더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세상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더했어요.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하고 무능하였던, 누가 무력하고 누가 무능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만 더하였던 무력하고 무능하였던 시대와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비록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이미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와 죽음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그 무능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의 증언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무능한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이것이 교회가 받는 말씀이에요. 이런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율법의 효력, 그 율법의 구속과 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특별히 율법 아래에서 무력하고 무능하였던 상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다 거짓 권세잖아요. 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 권세에서도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서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다르니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율법에 대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남편의 매임에서 벗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분에게 속함으로써 우리도 죄로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어 누리고자 하며 이처럼 새 생명을 얻어 누리는 가운데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제 5, 6절 넘어갑니다. 5,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더 깊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선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에 매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만,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우리의 육적 상태, 즉 육 안에 있는 상태, 육에 속한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밥 먹듯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우리는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잘 사는 것처럼, 그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뭔지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그 성품 안에 있는 한, 율법은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는 도구가 되고 만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의 정욕들이 우리 속에서 막 들끓게 일어나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 이게 부패한 성품의 역할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철저히 무력한 나머지, 여러분, 철저히 무력한 그 증거가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걸 증언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철저히 무력한 나머지 오히려 그것에 이용당하면서 그것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고요. 한 개인 인생의 이게 본체예요. 비참하게 늘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 거룩한 계명들이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역사하여 죽음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죄만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욕망을 억누르고 제어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죄의 정욕들 앞에서 전혀 무력하여 그것의 도구가 되어 죄 짓는 데 이용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율법 가리킨다고, 십계명 가리킨다고 우리 애들이 마음이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사람답게 살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계명들이 오히려 죄 짓는 도구가 되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과거 우리는 모두 이러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나아. 누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예.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을 가져왔어요. 예. 정말 이런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줌의 호흡도 할 수가 없는 거죠. 6절 오늘 본문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이제 죽은지라, 죽었다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의와 생명의 역사로, 죄와 죽음의 역사가요, 이제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 이제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교회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와 생명의 역사로 마감되었어요.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와 죽음에 대하여 전혀 무력하여 오히려 죄만 더하였을 뿐입니다만, 바로 이처럼 죄가 넘치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는 더욱 넘쳐나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능한 그 율법의 매임에서, 즉 율법 아래에 있어 육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던 시대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믿으신 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에요.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를요,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은 그만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있으신 그분을 여러분이 믿으신 거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신자의 사정과 처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마음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가지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분지 1이라도, 영생의 만분지 1이라도 네가 책임져 했으면 우리는 그 만분의 1도 감당 못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얽매여 무력하게 하였던 율법에서, 부패한 성품에 대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그 율법의 무력함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력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율법조차도 무력하게 했다라는 뜻이죠. 돌판과 책에 글자로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 계명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글자와 말에 머물렀을 뿐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육적 성품을 제어하고 이기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글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계명의 옛 방식이 아니라,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하나님을 알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속수무책이요 무력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풍성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방금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무력하게 만들고 오히려 계명을 죄 짓는 데 이용한다라는 그 사실과, 글자로 기록된 계명 자체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무력함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며 오직 성령으로만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력하여 죄만 더할 뿐이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이제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의 섭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 일인 거예요.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런 율법의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를 가리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돌판과 책에 글자로 새겨주신 율법과 계명은 목이 곧고 성품이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지킬 것을 직접 명하시고 저희로 맹세하게 하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대로 살 거야. 다 거짓이에요. 이스라엘은 직접 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며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맺습니다. 신자가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추수감사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그냥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신자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은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며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변화가요, 자기 실력이 아니고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요, 자기 경험이 아니고요, 자기의 특별함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은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신자들의 것입니다. 그 고백과 상관없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장한 신자로 보일지라도 아직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진리는 애매하거나 트릿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완벽한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인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삶을 누리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 않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리 잘나 보여도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이루신 영생의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새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고 계신 그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 나약한 삶,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평범함 속에 진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번쩍 눈띄게 하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고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다 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변화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예. 기계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계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의 존재. 예. 그래서 믿음으로, 예.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길만이, 오직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그 길만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들여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꿈 깨십시오. 예. 여러분의 평생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기를 신뢰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예. 자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오늘까지 산 것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오래 참으마, 또 참으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살아도 잘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건 생명이에요. 우리 지난주 바로 이 일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일부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저는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야 그 참담한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1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저 무안에서는 너무나 참담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한순간에, 예, 쓰러져 갔어요. 그것이 인간의 삶과 죽음이에요. 그 삶과 죽음 앞에 누가 그 삶을, 그 죽음을 누가 알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러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진리,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들여 섬기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을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항변,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내 식대로 살아도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면 되지, 내 식대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 세상의 거짓된 논리에 불구하고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궤변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신앙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주님의 몸을 찢어 기도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지, 왜 영원 전부터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만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 수 있는지,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 패키지듯이 하고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내팽개치듯이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송내종합교회로 불러주신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마련되어진 그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육신의 것에 휘둘리는 생명, 그냥 물쏟도 쏟아버리는 생명의 나날들을 이제 하루하루 간직하고 그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헛되게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무한의 하늘 아래에서 고통받는 그 많은 가족들, 유족들, 그 땅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 영원히 살리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6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계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월요일 6일부터 금요일 10일까지 오늘 말씀 제목 성령의 새로움으로 이 주제로 신년 감사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원례가 있고 다음 주일 12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2024년도 결산과 2025년도 예산을 섬기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경기선호여전도 연합회가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오종 성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 예배 안내부에서 봉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은 신청서 본당 입구 비치되어 있는데 작성하여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하시면 일주일 후 주일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합신 우리 교단에서 새롭게 마련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계속 판매 중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스라엘 선교사 면역 체계의 질환으로 그야말로 사경을 헤맸던 우리 이경화 선교사님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사역을 재개를 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요람 관련 광고 잘 좀 살펴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특별히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제출해 주실 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묵상 구절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합독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장사 지낸 바 되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스스로는 접근 못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그 성령님의 역사만을 구하고 그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과 이제 그러한 믿음의 비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